제목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감리교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신학교를 가면은 모두가 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고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갖는 시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또다시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세상을 사노라면 반드시 유혹은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잘 피하면 좋으련만 사탄은 자꾸만 세상으로 나오라고 또 자기하고 놀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지만 조금만 좀 멀어지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또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100%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기에 인간은 누구나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왔다가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답은 꼭 언제 받았느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것인데 이렇게 소중한 구원받은 것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도 시간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꼭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가을에 받았는지 겨울에 받았는지 오전에 받았는지 오후에 받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받은 줄도 모른다면 믿음이 없이 평생 동안을 후회하고 흔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확신이 없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죽어봐야 안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예약을 해놓고 미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표도 구하지도 않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 나가서 다행히 표가 매진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갈 수 있지만, 표가 매진되었으면 가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구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으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을 한 번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이야 구원 문제만큼은 정확히 알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야 구원 하나만큼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인들은 확실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주장은 한없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러는 것이 하도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교리에 한번 빠지면 평생을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들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을 아주 신성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지금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 감리교의 성도들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나 알미니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아주 대단한 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교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의심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면은 그것으로 유한을 삼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면서 교회에 갔다 왔으니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날 그리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아버리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에서 이 한 가지 맞는 것을 칼빈 주장이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 이 한 가지 맞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매일 위태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 중에서 맞는 것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라는 것밖에 맞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에서 15절은 그리고 강야 가운데서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느니라. 자,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광야로 나올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낫기 위해서는 모세가 놋뱀으로 가지고 장대우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놓았던 것이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장대우에 달아놓은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달아맨 그 사실을 믿고 자 인정한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미리서 예표로 정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렇게 뱀들을 많이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했던 것이죠. 자, 그때만 해도 이 장대 뱀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6절에서는 그러자 그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뱀들이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했던 것을 그때서야 하도 모세에게 와서 물이 없네, 뭐가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했던 것이죠. 물었던 사람은 다 죽은 것이에요. 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을 알고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하고 이런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 이렇게 불평불만의 치유책은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백이 먼저 실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죄의 자백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구원자고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평생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떨림으로 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1분, 2분, 3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이 많이 지금 잘못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자매는 이 건널목을 지나면서 복음의 영적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 기도를 딱 서서 이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널목을 지나가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그 영적 기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영적 기도 했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고 떨림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딱 해서는 안 되죠.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1분, 2분 어떻게 그 시간에 건널목 지나가면서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는 정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백을 해야지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 자백하고 참회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 장대에 달아서 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자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물린 자마다 그를 쳐다볼 때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한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구약에서 이렇게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표는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의 대가로 우리들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신약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많이 봤던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위에 바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구령하고 설교할 때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확인을 좀 하시고 해야 돼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이죠. 한 분. 세 분이 지금 혼의 하나님과 자의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받았다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자, 8절. 그리고 땅에서 증가는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였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로마서 우리 1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우리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안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구원을 어렵게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랬었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돼. 일평생 깨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못 깨달은 것이죠. 제가 33년을 헤매고 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구원파에서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원한다면 평생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고 그랬었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쉬운 건데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로 이 약속된 선물을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말씀은 짧은 기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00일이나 1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생이라는 말은 46번 나온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이 주장했던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바이블 빌리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한 부분들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환난 시대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표를 받지 않고 중간에 마지막에 해서 표를 받아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대환란 막바지에 우리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계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리라는 대상에 맞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전혀 실족할 거리를 주지 마라.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실제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혹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전혀 실족할 거리를 주지 말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누구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소속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다면 교회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가 됐더라도.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소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이고, 중간에 견디기 어려워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를 지금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스위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리들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을, 너무 강조하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들을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른바 튤립, TULIP,
칼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튤립 5가지. 그러나 그 칼빈의 5대 강령의 교리의 내용은 비성경적이며 칼빈주의는 하나의 이단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칼빈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 칼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 했기 때문에 존 칼빈에 대해 말할 때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지각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종교 계획자라는 것과 사람이 한 번 거듭나면 다시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5대 강령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 수 있다면 전적인 타락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개역성경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바로 그들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선택의 인간적인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전적 타락,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자신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심이라. 개역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임의적으로 선한 뜻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미리서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예정론을 펼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으면 누구누구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딱 예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표를 다 받은 사람이 딱 택한 사람, 들어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면 믿을 사람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택함 받아놓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자,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폰투스와 갈라디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심. 자, 여러분 미리 아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이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가 들어왔더라고, 천년왕국에 들어왔더라고. 창세 전에 미리서 보니까 누가 들어왔더라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나 알민주자들은 이렇게 택함 받았다고 해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다 빼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니까 자, 처음과 끝을 보니까 누구가 들어왔더라.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택함 받고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택함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시기에 최종적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보니 누구가 들어왔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함을 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5대 강령에서는 미리서 택함을 해 놓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택해 놓았다면 누구든지라는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자, 3번 제한된 속죄.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존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불경스럽고 가장 잘못된 것이 제한된 속죄인 것입니다.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이 같은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추악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의 5대 강령은 틀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누구누구가 선택된 자들만 지금 용서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이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알민자들이 지금 자기들 신학교에서 지금 아주 지금 제대로 지금 가르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다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자,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은혜를 통해서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생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칼빈주의자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성경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은혜면 은혜지 그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이런 말은 붙인 이 성경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칼빈의 철학이지 성경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어떤 사람들은 예정이라도 부르기로 합니다. 예정, 성도의 견인을 에베소서 1장 5절을 근거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큰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예정했다고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정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애정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애정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애정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참 엉터리로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알미니언자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알미니언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서 깜빡 모르고 지금 속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속을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교회에서 외치는 칼빈의 5대 강령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되었는가를 알아보고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교리, 정말 이 시대에서 상상조차 힘든 교리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오류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았으면 지금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택함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리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를 이 시대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러한 교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5대 강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하는 유아세례도 철 모르는 유아세례, 그 어린애들한테 세례를 줘서 우리는 철저히 그런 세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닌 것이고, 우리들은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굳이 부른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바이블 빌리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팀내 교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칼빈주의가 얼마나 허황되고 알미니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사실을 5가지를 봐서 이렇게 오늘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